이사야 49장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7월 19일자 본문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릇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된 이 수고했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했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한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셨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니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 먼 곳에서 어떤 사람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림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얘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를 태중에서 불러 종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그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플러스 또 덧붙여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모든 권력자들이 그를 경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서 위로하며 또 흑암에 사는 자들을 이끌어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삼아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단 어디에도 이사야 전체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나중에 이제 점점 메시아 사상이 굳어지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점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원자가 될 거라는 예언이 구체화됐지만 당시 이사야 주전 70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700년 뒤에 모르듯이 700년 전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조선 초기라고 우리로 치면은 고려말 조선 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로서는. 그런 것처럼 어디에도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딱 이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벌써 700년이 아니라 7억 년 뒤에도 얘기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구원을 얘기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게 구원하는 자가 고레스일 수 있잖아요.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해방시켜줘서 포로에서 풀어주니까 이건 고레스를 염두에 둔 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레스라는 인물이 하는 행동과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해요. 안 맞아요.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풀어주고 편의를 봐주고 그 정도지. 고레스가 막 이런 메시아를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플랜을 갖고 플랜 B 얘네들이 타락하고 망가지면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하나님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응하고 다 계획을 갖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타락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그럼 종이면 하대하고 맘대로 하고 부려먹는 거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학급이냐? 그분은 똑같은 분이에요. 삼위일체 아시죠? 그분은 동일한 영광과 위엄과 그걸 갖고 계신 분이에요. 새 인격이 가지고 계시지만 떨어진다. 2등, 3등, 2위, 3위 하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같은 하나님인데 인격이 셋이에요.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그렇다고 다르지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르지만 하나, 다른데 하나, 또 같은데 또 다른, 뭐 이런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우리 같은 인간의 존재의 머리로 하나님을 감히 다 이해하고 규정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서 이 종이라는 개념을 어떤 의미로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한다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쓰임 받는다는 의미에서, 그 뜻을 받들어 준행한다는 의미에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종은 주인의 마음대로 한,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렇지만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냥 종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뜻을 수행했다는 의미에서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위 중 한 분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겸손하게 주의 뜻을 준행한다는 의미에서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뱃속에서 생각을 하시냐? 천만의 말씀. 그러면 예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태고지를 왜 했겠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야 너는 복받은 자 이렇게 왜 얘기를 했겠어요? 그럼 그 전부터 다 계획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태에서 여길 부르고라고 말해서 아기가 생겼을 때 불렀다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라는 개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존재를 알고 계시고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의 모태에서 부르시고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증인처럼, 여호와의 이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피조물, 만든 존재 또는 인간, 사람인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그 인간의 면이 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이라는 걸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 이런 의미에서 종이에요. 자신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종의 모습, 겸손의 모습이거든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지만 그의 입에는 오늘 뭐라고 했어요? 날카로운 칼,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 이게 뭐죠? 무기.
갈고 닦은 칼이나 화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입에 그런 얘기는 그가 하는 말씀에, 그가 하는 말씀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어요. 권위. 그래서 사단이, 귀신들이 제압이 되고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견고하게, 바리새인들의 위선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의 말에 권위가 있다고. 권위. 그가 하는 말에, 말을 하면 이루어지는 권위가 있다는 의미에서 칼과 같고 화살과 같고 생사를 가르는, 엄청난 귀신들을 제압하는, 그런 생사를 가르는 그런 의미로 이 칼과 같고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뭐 했어요? 감춰뒀다고 하셨어요.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종인 것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 말했잖아요. 자꾸 의심하니까 도마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만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위임한 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가? 5절에서 7절.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고요.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겠지만, 1장 8, 9절에 나오지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셨잖아요. 수레분에게, 그 여인에게 나는 이방의 개에게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지 유대인들만 구원을 한정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명령을 내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여기서 땅끝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걸 어디서 나옵니까? 벌써부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입술로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여호와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게 내가 확연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모든 것이 내용이 일치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야 될 1차적인 것은, 맞네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이사야를 이용해서 말씀하셨는지,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1차적으로는. 그래서 주로 다니신 것이, 물론 시돈 땅도 가셨어요. 가시고 이방 땅도 가긴 하셨지만, 주로 공생의 내내 어디를 주로 사역하셨죠? 유대와 이스라엘, 거기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도 가셨지만, 갈릴리, 그 다음에 이쪽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유다 백성이죠. 그 백성들을 주로 사역했지, 이방인, 예를 들면 이집트로 갔다든가, 예를 들면 다마스 저쪽, 다마스커스, 그 시리아로 갔다든가, 요르단으로 갔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거기 그 팔레스타인, 이 유대인들에게 준 땅, 거기 안에서만 움직였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방에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계획이냐? 그러면은 사도들이 갑자기 은혜 받아서 그렇게 됐냐? 그건 아니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뭐예요?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그리고 모이게 하는 일이지.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며, 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뒤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고 보존하도록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넓어요. 그 얘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여기 나와 있다니까. 이방의 빛으로 삼았어. 그러면 구원의 대상이 어디까지 펼쳐나간다는 겁니까? 이방까지 펼쳐나간다는 거죠. 저희 딸이 그 훈련 받은 그 단체 이름이 이방의 빛이에요. 이방의 빛. 여기 기수들이 몇 번 와가지고 제가 훈련시킨 적도 있는데, 제주 훈련을 시켰는데, 그 단체 이름이 이방의 빛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시키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이 땅끝까지 미치며, 오늘 표현해 놓고 있잖아. 멸시를 당한 자, 또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게 전부 다 뭔가 뭐죠? 소외되고 어렵고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고 묶여있고 매여있고 이렇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할 것이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라와 왕들과 고관들에게 경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 당시에는 이런 말들이 예언이에요. 그렇죠? 700년 전이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뭐죠? 과거의 일이에요. 이미 다 본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플러스 현재예요. 지금 이 일이 진행되어 가고 또 미래예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가. 제가 몽골 가서 놀랐어요. 우리는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년 정도, 1885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정도 되는데, 거기는 개혁 개방이 일어난 지 1991년, 2년 이때 일어났으니까, 공산을 넘어가서 개방됐으니까 30년이 안 돼요. 30년이 안 되는데도 지금 많이 부흥해 나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는 그걸 우리나라 개신교, 우리나라 교회가 주도하고 있어요. 굉장히 뿌듯하고 기뻤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거 보세요. 점점 구원이 이방 땅을 향해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8절에서 13절까지가 세 번째 문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삼아서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이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무슨 뭐 표지나 성구나 이런 거 뭐 하면은 이 8절을 많이 써요. 8절이 어떻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한 기업을 상속하게 하리라.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맞죠? 예. 근데 이거는 성도에게도 해당 궁극적으로는 되겠지만, 이건 누구를 염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의 탄생과 그의 존재와 그의 역할과 그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할 것이라고 했죠?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날이 바로 8절에 있는 대로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인 것이죠. 모든 구원은 백성의 언약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흑암에 사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된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 뭐예요? 구원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보여줘요. 굶주린 자들이,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로 와서 그 채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굶주렸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오병이의 기적같이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결핍이 오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결핍들, 그것이 배고픔과 그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도받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산은 은유예요. 은유. 장애물이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미신들, 수많은 전통들, 수많은 문화들, 그 다 이렇게 앞을 가려놔가지고 왜곡되게 만들고, 수많은 얽히고 설겼던 그 사람을 얽매고 있는 관계, 제주도 예를 들면 괜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샤머니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자연 환경의 척박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면 죽을 것 같고, 벗어나면 위험에 처할 것 같도록 계속해서 공포심을 심어주고,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괜당에서 내가 나오겠다는 얘기는 목숨 걸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얽매이고 얽혀나가지고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수많은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장애물을. 그 산을 뭐예요? 대로로 만드시겠다. 그걸 뚫어버리고 대로로.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자기의 육신을 찢어서, 그 휘장이 그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대체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해 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신 일을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쓰신 예언이었구나라는 게 확연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이 함께,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얘기가 되고 서로 연결을 지어서 봐야 말씀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깊고 높은지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구원하는 상태로 놔둔 것이 아니라 사방에 있는 구원받았던 자들을 불러 모아요. 이 공동체잖아요. 왜 모으겠어요?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럼 한 곳에 우글우글거리고 집단 생활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각각 다 흩어져 있고 전 세계 열방에 있었지만 다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교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거대한 공교회, 그리스도의 나라, 궁극적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만 1차적으로 그 전까지는 교회, 그 교회 안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의 바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왜 불러 모아서 뭐 하실 건데요? 그 백성들을 뭐하고 그동안 살고 힘들고 죄에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구원의 하나님, 언약이시니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해주신 언약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도록?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대체할 신약의 핵심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희생양이 돼서, 항상 언약에는 피가 있고 제물이 있었거든요. 피의 언약이었거든요. 피의 언약. 이거 언약 어기면 죽는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어긴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언약을 통해 완성하신다는. 4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입니다.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했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말 들으면서 제가 왜 이 레마에 했냐면은, 우리도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만 뺐다, 헛힘만 쓰고 헛수고했다. 우리도 이런 느낌, 허탈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뭐 이런 막 의문. 하나님이 이게 원하는 일인가?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생겨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과 거기에 따른 보응, 결과에 대한 보응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께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걸 가지고 회피하고 숨어서는 안 되지만, 뭐 챙기 목사님도 오늘 저녁에 만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지만, 감히 목회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누가 말하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근거로 사람이 적게 모이고 교회당이 작으면 실패한 목회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이라니까요. 그게 오늘 앞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속인 거예요. 너 헛수고 있어. 너 힘만 괜히 빼고 너 인생 헛살았어. 죽을 고생만 했어. 이렇게 우리를 뭐예요? 인생을 가치없는 존재로 자꾸 우리를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푸념하는 거죠. 근데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짧은 3년의 생애를 걷고 33살에 죽었는데 남들이 보면은 아유 그 괜히 헛힘만 쓰고 저렇게 비참해 죽을 걸 누가 알았어? 그러면서 그렇게 평가절하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 대한 판단은 그에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어떻게 우리 감히 누가 평가하겠어요? 그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바르게 판단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거기에 대한 따른 보응이 있을 줄 압니다. 설령 겉으로 결과가 시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과정, 충성스럽게 하는 태도를 원하시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인생의 평가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헛심이라고 말하고 헛수고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 거기에 따른 보응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찬양집 98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